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0월 26일 오후입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거 공부 좀 하려다가 너무 또 일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저께도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그 15번째 시간 같습니다. 15번째 시간. 골로새서 3장, 이제 저희가 1, 2, 3, 4절하고 이제 5절, 5, 6, 7, 8, 9, 10, 11 할래다가 거기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골로새서 그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쭉 나오고 5절서부터 11, 그러니까 이제 5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두 개가 나가는데 제가 이 9절 하다가 아마 지난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9절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곧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늘나라 문이 보이나이다. 찬송길이 보이나이다. 이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또 제 가슴 속에 가까이 오는 것 이거 하늘나라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끝내는 것 같사오니 하늘나라 진주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멀리 할 수 없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그 잘 먹고 잘 살고 잘 타고 좋은 차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부러워하다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구절하다 말았는데요. 구절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절하기 전에 일부러 하나 빼는 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6절을 빼놨습니다. 6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6절하고 9절, 10절, 11절이 그때 하나로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절수가 이렇게 6절 그 다음에 9, 10, 11, 12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6절이 하나 지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히 탐심에서 한자 더 붙입니다. 우상숭배다. 탐심, 우상숭배. 그 사무엘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안 죽이고 이제 살려가지고 오면서 그 좋은 거 다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때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들의 그런 소리는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그러죠.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은 순종과 제사에 대해서 순종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사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그런 조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한 번 더요. 제사,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였습니까? 하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건. 짐승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그 냄새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한번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는 뭐였습니까? 결과보다는 그 고기 제사까지 갈 때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즉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베들레헴이 바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못 가져오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살아라고 하는데 그 경계 지점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베들레헴을 경계 지점으로 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너희들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한 5리 정도 이렇게 언덕 그 산같이 이렇게 좀 언덕같이 높이 올라가면서 그 짐승 희생 제물을 안고 가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사가지고 안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새끼줄에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장사하는 것들. 아니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빈손으로 싹싹거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고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와가지고서 그 문 앞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의 구혈을 만들지 마라. 도둑의 굴혈을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매 쫓아버리십니다. 2번을 하셨습니다. 2번. 2번을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결과보 제사보다는 너희들 베들레헴에서부터 싹싹거리고 올라와가지고 돈 가져와서 베들레헴 문 앞에서 살아. 이건 쉬운 일입니다. 교회 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배까지 가기 전에 제사까지 가기 전에 그 사는 방법을 순종해라 그럽니다. 그 예배 자체를 제사라 그럽니다. 하면은 구약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뭐였습니까? 너희들 결과보다는 예배를 뭐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 하는 사람들 돈 주고 사다가 멋있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희가 거기까지 갈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 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누르고 다스리고 이제 그건 뭐 좀 이렇게 좀 고상틱한 말로 추스린다 그럽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사람 사다가 그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3장 마지막하고 4장 가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건 순종이었습니다. 즉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사는 방법, 즉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 뭐라 그랬습니까? Do not take what is not given by God.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억지로 훔쳐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즉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말라기서 1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저 성문의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노라. 저런 소리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게 이제 6절에서 그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쫓아가서 창녀집을 하건 마약을 팔건 그거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바치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보통 한 네 개로 나눠집니까? 영원한 진노, 지옥에 떨어질 때 뭡니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완전히 영원히 구별된 불타는 지옥.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신학교를 나왔거나 목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거나 권사를 하거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직책에 관계없이 그런 지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다.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건 말건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가 죽고 나게 되면은 하느님 앞에 쓸 겁니다. 그때 낙원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형벌에 빠지시겠습니까? Eternal Judgment라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절까지 나온 19장까지 나오는 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황철현 목사 요한계시록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36개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안 돼서 39개로 끝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우리 거지들하고 공부하면서 두 번을 우리 거지들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세 번째 한국말로 한 것을 제가 쭉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이 한국말로 한 것이 2015년도서부터입니까? 2015년도서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제가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한번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요한계시록 한번 빠지게 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에 3번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형벌이 뭐냐게 되면 eschatological wrath라고 합니다. eschatological.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거, 백보자 심판까지 갈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There is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형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상대인데 네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네 자신하고 싸웠니? 그걸 가지고 시상대에 쓰는 겁니다. 그 시상대에 섰을 때에 과연 상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저 야구 모자나 하나 얻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베이스볼 캡.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게 되면은 클라이미티. 그러니까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가 뭐였습니까? 인간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포악함을 보시고 정죄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클라이미티 레스. 내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인간 전체, 인간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심판하신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거죠. 세상이 잘못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꽝 하는 거. 이제 climate wrath. 근데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consequential wrath라 그러는데 consequential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국말로 니호가이 그러는데요. 니호가이. 그러니까 네가 한 짓거리대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지? 인스턴트 카르마? 이제 이런 말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거는 기독교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불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onsequential wrath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터지는 걸 가지고 이제 그런 형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영어가 한문으로 변해가지고 만홀히 여김 받는데 근데 이제 한문으로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코를 들어서 드는 걸 가지고 만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를 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헬라어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 노마스하고 아노마스라고 하는 그 컨셉을 마셔야 돼요. 그 노마스가 뭡니까? 이제 헬라어로 노마스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장미 씨를 심어 이제 장미 가지를 심든지 그 씨를 글쎄 장미가 가지예요, 씨예요. 그 땅에 가지를 땅에 꽂고 물을 주고 천둥이 치고 벼락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 되면 장미 꽃이 있는데 그 꽃 안에는 이제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한 거.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것이 어떻게 난다고 하는 거 아는 겁니다.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오렌지가 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얻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가 열리는 것이지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노마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뭐를 심으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시절이 지나가지고 이런 열매를 받는다, 이런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노마스. 그 노마스를 가지고 우리가 헬라어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노마스라 그럽니다. 아마 죄는 뭡니까? 그 노마스의 반대 앞에 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가 표시되는데 이제 헬라어로 그냥 그래서 아노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그다음에 노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파라고 앞에 붙으면 이제 특히 헬라 문학에서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알파가 붙었어요. 아가 붙었습니다. 아노마스입니다. 즉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다면 그 아노마스의 그는 그 어떤 뜻이냐면은 뭔가 모르는 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꽃이 피고 나무가 될지도 모르고 무슨 과실이 열릴지도 모르고 무슨 꽃이 필지도 모릅니다. 그게 독초가 되는 건지 독과실이 되는 건지 어떤 나무 언제 태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아노마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흥부 놀부전에서 그 새가 날라와서 씻었더니 금은 그다음에 놀부는 또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시절이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시절도 몰라요. 언제 날지가 몰라요. 즉 우리가 아주 좀 이제 저희가 거지하면서 맨날 보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거지를 이렇게 보면은 한 주일씩 이렇게 안 보이는 그 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헐핏이라고 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성병의 일종인데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막 입술이 터지고 갈라지고 그거 큰일 나요. 근데 그건 약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걸린 애들 한두 줄씩 안 나와요. 왜냐면 이런 거 가지고 밖에 나서 닭 먹으러 갔다가 다른 구지들한테 맞아 죽거든. 저게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그 에이즈 같은 거 보세요. 몸 안에 숨어 있는 게 보통 10년, 15년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발작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약이 없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작할지는 몰라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한 가지 걸리면 뒤지는 건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뒤지는 게 뭐야? 죽는 거는 알죠. 예? 죽는 거 알죠. 자, 그런 걸 가지고 consequential
wrath라고 해요. 즉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네가 죄를 심었으면 네 인생에 그게 언제 어디서 독 열매가 열어가서 너를 개망신시키고 너를 죽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하나님은 무시를 안 당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한문으로 만홀히 여김을 안 받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consequential wrath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지금 9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냥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즉 6절하고 9절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꽃이 언젠가는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모르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꽃이 핀다라고. 그 가시가 핀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뭐냐 하게 되면 너희는 그 행위를 벗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벗는다, 입는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그 예화 가운데서 그 잔치 비유가 나오죠.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오라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3번 다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highways and byways 그러니까 저 가서 아무나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그 예복을 하나씩 준비해 줬다 그러죠. 근데 왕이 들어와 보는 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 안 입은 것들을 저기 쳐넣어라. 근데 그 예복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 예복을 어떻게 이해들을 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저희 아버님은 그 고신 목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60년도, 70년도, 80년도 아니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고신 목회를 하시고 77년에 미국을 오셨으니까 우리 80년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내가 미국에 언제 갔지? 78년 11월에 제가 왔거든요. 1978년 11월에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신학은 진짜 그 한국에서 그 교회가 부흥할 때 그 회개 신학이었고 은혜 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요즘과 그렇게 돈에 빠지는 그 무속 신앙 기자들 그런 신앙은 아니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그 배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이 베푼 잔치에 들어갈 때 입은 예복을 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버님한테 들은 거는 요즘 사람들하고 전혀 또 다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공부하면서 이 본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예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어떤 뜻이 있나로 갖다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요 뭐냐게 되면은 아마 이거 우리 문화에서는 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제가 공부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 습관이 바뀌었다는 말을 가지고 헬라 문학에서는 예복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한다. 예복을 입은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겁니다. 개차반 살다가 생활이 바뀌어가지고 점잖게 이제 잘 사는 걸 가지고 예복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게 헬라 문화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뜻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생각하는 그게 바뀌지 않아요. 일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즉 사는 과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같이 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면서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인 것입니다. 이제 옷 벗은 사람한테 입혀라. 배고픈 사람들 먹여라. 빵에 간 사람들 빵간에 가가지고 방문해라. 이제 이것이 뭐였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크게 해서 크게 하는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제사 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집 그 골로새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즉 예복을 입으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그 준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 들어와서 저놈들 다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에 까만 염소, 하얀 염소, 야 저것들은 다 쳐넣어라. 내가 배고플 때 너 나한테 먹을 거 준 적이 있니?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나한테 옷을 입힌 적이 있니? 자, 우리 주님께서 욕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 실살도 나가고 별짓 다 해나이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정녕 모르노라. 정녕 모르노라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 그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즉 습관이 바꿔야 되고 우리 사고 방식이 그 귀 두 귀 사이에 있는 꼴통이 아니라 머리에서 이렇게 thought pattern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저는 겸손해요. 그런 억지로 일부러 겸손한 지금 여기서 한번 나왔죠. 말고 진정히 우리 요 안에 있는 게 요거 조금 scope full of mush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영어로 그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옛사람을 바뀌면 옛사람이니까 즉 내 그 옛사람을 버렸다. 즉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우리 조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이게 10절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9절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갑시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10절 가보시죠. 10절.
뭐야, 제가 왜 누가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9절서부터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9절. 예, 9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한번 그 전화기로 두드려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다. 이거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 민족 나사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죽었다가 깨났습니다. 죽었다가 깨났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거를 보기 이제 그 나사로 때문에 믿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나사로까지 다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우리 주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뭐냐게 되면은 나사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큰 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옛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위험합니까? 그 종교인들, 내 주위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그 종교인들이 먼저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믿어? 거룩히 믿어? 아니, 교회 헌금을 어떤 일정한 그 지정한 은행에 맡겨가지고 은행 지점장에 와가지고 목사하고 회계장로하고 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교회 돈을 맡기는 그 대가로 뭔가를 받아가지고 회계장로하고 목사가 나눠 먹습니다. 이건 한국교회 기초입니다. 기초. 한국교회 1000명이 넘으면 그건 다 기초입니다. 그거 안 하는 데가 없고 안 하면 바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일은 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뭐 몇백 명만 돼도 그 아들이 해외 나가서 유학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거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면 아니 황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 그 어느 목사님 아들이 여기 좀 왔었는데 제가 걔한테 들은 얘기인데 걔는 저희 유튜브에 나온 적도 없고 이제 제가 그거 쭉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듣고 노트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 그 아버님에게 누가 끼칠까봐 이제 그걸 자기 아버지가 가슴 치고 있다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슴 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아직도 옛사람 안에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걸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죽이려고 그럽니다. 매장시키려고 그럽니다. 나사로는 자기 같은 유대인이 살아났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교라고 붙이는 자체가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그 클럽 회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나는 포도나무보다 너희는 가시다 1대1의 관계를 바랬지 순종보다는 제사보다는 순종이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런 클럽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 뭐죠? 요즘 교회가 뭡니까? 클럽입니다. 클럽.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다가는 뭐가 됩니까? 나사로가 다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나사로를 말할 때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큰 그 단어가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예복을 입고 옛사람 벗었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골로새서 3장 그 이제 9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 풍습에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모략을 이제 넣는다 그러잖아요. 유황 모략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것까지 다 넣으면 한 300파운드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유황 모략 이런 거 몽땅 채워놓고 나면 그 전체 무게가 남자 그 전체 무게가 한 300파운드로 늘어난다 그럽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 칭칭 제가 한국말을 이제 잘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죽은 사람들 감싸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칭칭 감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그 예수님 몸을 감았던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grave cloth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칭칭 감았던 그거, 진짜 그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grave cloth가 포개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감았던 그 grave cloth가 잘 접혀져서 놓여 있었습니다. 벗은 걸 말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뭐가 나옵니까? grave cloth. 그 나사로를 감고 있던 그 무덤 옷이 아직도 감겨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껑충 뛰어서 나왔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안 입은 것들이 있더라. 즉 중국의 그 강시들 뛰어 다니듯이 그 교회에서 껑충거리는 겁니까? 찬양 드리는 겁니까? 우리 얘기 좀 제대로 해봅시다. 중국의 강시들 껑충 뛰는 거, 그 죽은 옷을 그대로 입고 이러고 뛰어다니는 겁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진정으로 해방이 돼서 주를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심각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죽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꽁충꽁충 뛰고 있는데 가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옛 사람을 벗은 사람들끼리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신다 그러죠. 흠향이 뭡니까? 즐겁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기까지 가려고 한 주일 동안 계속 나하고 싸우고 내 그 욕심과 싸우면서 노력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피곤하네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절은 거기까지만 이제 이걸 제가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지만 자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됐나?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이루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지식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되나?
그 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그 기계가 망가졌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아,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요것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차가 망가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뒤로 오더니 좀 봐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보시라고. 한 1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만지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포드였어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까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은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미지 오브 갓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한 번 배반했습니다. 한 번 배반해서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배신. 우리 인간은 하루에 몇 번 배신, 한 시간에 몇 번 배신하십니까? 수없이 배신합니다. 수없이 배신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이 첫 장에서 우리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 뭐였습니까? 천사는 한 번 배반하면 끝이. 우리 인간은 계속 배반을 해도 우리 숨이 살아있는 한은 항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은 아닙니다. 천사는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종을 바라시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답지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교회를 한답시고 목사를 한답시고 장로를 한답시고 권사를 한답시고 안수집사를 한답시고 교회 헌금이나 그따위로 해먹고 앉아있고 교인들 돈을 피땀 흘린 돈을 그따위로 막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에쿠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택시가 없어서 에쿠스가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가 마귀 형상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마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 알면서 어디에다 순종하십니까? 돈에 순종하십니까? 큰 교회 건물에 순종하십니까? 세상 유명세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바로 마귀의 형상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서 정치하고 은행 지점장하고 짜가지고 회계장로 하면서 그런 거 하나 그럽시다. 한다게 되면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는 나는 I don't care. 마음대로 가십시오.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까지 지옥으로 몰아치는 나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배반했습니다. 순종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사만 보고 어떤 악행을 하든지 어떤 뭐를 하든지 비행을 하든지 관계없었습니다. 제사만 좋아야 됐습니다. 돈 주고 성가대 리더들을 사옵니다. 악단을 사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바랬습니다. 순종은 안 바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운동 한다고 하십니까? 그럼 회개운동 한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교회서부터가 바로 그 지점장하고 짜고 해먹는 거는 관둬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가슴들이 아프십니까? 좀 가슴들이 아파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느님 앞에서 큰 사람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하느님 앞에 큰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에레미야도 있고 에레미야 애가도 있습니다. 두 권. 66권 가운데서 두 권을 집필한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두 권을 집필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그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에레미야 교회의 교인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하고 그 조수 바루크하고 부목사하고 사모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도 옳은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종교사에 보니까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서 이집트에서도 옳은 말을 하다가 자기 백성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에레미야 큰 사람입니까?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십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마귀의 형상입니까? 이거 우리 조금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미국에 있는 거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사에 바빠가지고 순종, 즉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은 전혀 말도 안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거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 즉 이거 지금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1장 2장에서 아주 신라되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 야고보서 1장 끝나면서 27절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순전한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서 한문에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었기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게 그 헬라어에서 곧장 간다면은 순전한 예배는 고아를 다스리고 과부를 돌보는 것이 순전한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건 교회가 순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돈에 거쳐서 은행 지점들하고 이런 거는 순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예배는 뭐였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서부터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 우리의 순전한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뭐가 나오게? 야고보서 그 2장에서 옷 잘 입는 사람은 오게 되면 높이 앉히고 옷 없는 사람은 저 아래 앉아라. 그런 차별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지금 한국 본토에 있는 한국 교회들, 즉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 돈 없는 사람이 구역장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한턱이라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구역장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왜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까지인데요. 이제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서 그 수구디아인인데 이게 아마 한국 한문을 갖다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신티안 11 Greek, Jew, circumcised, uncircumcised, barbarian, Scythian, slave and freedom 이제 freeman 이렇게 나오는데 신티안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수구디아인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을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토르가 이제 붙여놨는데요. 이 신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망하면서 아시리아에서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북왕조 사람들을 다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몽땅 다 흩어버리는데요. 그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갔냐면은 그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그쪽으로 많이 퍼져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퍼지고 나서 이제 주후 이제 한 600년서부터 모슬람이 시작이 되는데요. 모슬람 시작돼 가지고 모슬람이 쳐들어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에 있던 그 유태인들 모여 살고 아직도 부족 지방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 지방 그러니까 장로 시스템 같이 꽤 많은데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몽땅 다 모슬람으로 개종을 해요. 근데 모슬람으로 개종을 안 한 사람들은 히말라야로 넘어가서 중국 들어가서 자기네 유태인 촌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유태인 회당이 있고 중국의 유태인 Chinese Jew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눈이 파란 애들도 있고, 근데 머리가 노란색 애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이 Chinese Jew라 그래요. 근데 중국의 유태인 시작이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근데 많이 이제 세계에 퍼져났는데 그때에 그 북왕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지방에 퍼져 있다가 다들 도망가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게 그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가 망할 때 그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약에도 거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시리아에서 그 아시리아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구약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서 같으네. 나훔서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쪽의 아시리아가 망할 때에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예언이 똑같이 맞게 홍수가 나가지고 성벽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죽이고 마는데, 그때 아시리아 왕이 후궁과 모든 보화를 한 군데 모아놓고 궁전 안에 그 마른 장작들 있죠. 확 타는 거니까. 그 전쟁 때, 그러니까 왜 그 적군한테 성벽 위에서 밑으로 던질 때에 이제 이제 그런 걸 갖다 제가 그 말로 모르는데요. 이제 그 장작들을 꽉 채워놓고 한꺼번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왕과 후비, 후궁들, 보석, 내시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열이 하도 뜨거워가지고 모든 보석이 다 녹았다 그래요. 이제 적군이 못 가져가게 그렇게 해놨어요. 다 그걸 갖다가. 그때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수구디아인 신티안들이에요. 하면은 신티아는 그때 한번 나타나고 역사에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로마 역사학자들이 그 신티안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엄청난 포악한 야만인데, 어떻게 했냐면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끊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해골로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티아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었어요. 아주 야만적인데, 그때 이후로 신티아는 사라져버려요. 역사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코케이시안 그 마운틴 이제 그쪽으로 올라서 카사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태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고고학에서 정립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특히 여기서 지금 신티안이라고 나와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차이니즈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 수구디아인, 이거는 그 이스라엘 그 북왕조 후예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망하게 할 때에 그때 앞장서가지고 친 사람들이 바로 수구디아인이거든요. 그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아마 그 북쪽으로 올라서 코케이시안 마운틴 카사르가 돼서 이제 그 오늘의 그 에스케나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후예일 거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고고학에서 증명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지금 11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금 쉬고 점심 먹은 다음에 이제 12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절 가게 되면 여러분 조금 좀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요. 왜냐하면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12절 한 절 안에서 나오는 신학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니까 좀 머리를 쉬시고, 그 다음에 이거 16번째 시간 들으실 때는 좀 이렇게 편안히 그 상태에서 이제 안에 여기 머리가 좀 텅 빈 상태에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 이제 오늘 공부했나이다. 제사보다는 순종을 바라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들이 제사보다는 순종의 마음들을 쓸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안 들으시면 그놈은 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가정에서 교회 없이 예배 보더라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요.